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전제되는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살라라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지요? 좀 답이 네? 대한민국. 네, 애국자가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몇 분에게 이리저리 한번 질문을 해보았는데 답이 다 달라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캐나다, 어떤 분은 미국, 어떤 분은 뉴질랜드, 어떤 분은 스위스, 어떤 분은 뭐 인도 등등등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를 이리저리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이유는 각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 가면은 물질 문명이 너무 좋아서 먹고 살기 편안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라 가면은 군대 안 가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라 가면은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라 가면은 여러 가지 도덕이나 질서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등등등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 가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저러한 나라들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50을 넘으신 분들은 소위 신토불입니다. 이 땅, 이 나라가 제일 좋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나라,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신 분들 보면은 대략 50 넘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국을 생각하시고 신토부리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뭐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나는 정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나라에서 내 인생을 꽃 피우고 살고 싶다. 그런 나라가 나름대로 다 있으실 터인데, 만약 그러한 여건이 허락되셔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 그 나라를 가셨다고 가정할 때 과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삶을 그 나라에서 사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소위 100% 퍼펙트하게 그러한 삶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우리 생각컨대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스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선배들이나 우리들도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글을 쓰고 사상을 만들어 내기를 합니다. 그러고 일컬어 우리가 소위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이상향,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나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No place. 그런 땅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땅, 그런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상향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소위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토피아를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소위 무릉도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 이런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꿈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정말 이런 나라, 이런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었지만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이룬 나라, 이룬 사람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유토피아 생각, 사상들이 때때로 이때 저때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버거우니까 어떤 상상 속이라도 소설 속이라도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완벽한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생각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다스리는 이 땅에는 언제든 결코 유토피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다른 말씀 우리에게 하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번번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지성이 높아도 경험이 많아도 시력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인지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소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를 알 도리가 우리 인간들은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 말에 여러 가지 나라가 흔들거리고 또 외세 침략이 심해지고 먹고 살 것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많은 선각자들이 이 조선 땅을 버리고 소위 선진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민의 역사의 초기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분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간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로도 씁니다만 어떤 분들은 쌀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미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쌀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쌀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로 옛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미국을 이해한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이제 몇 달간 배를 타고 하와이에 정착을 해서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고 수고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또 미국에 와보니까 뭐 이렇더라, 할만하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또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믿지를 못하죠. 뭐 미국이 있는지도 모를 그때 당시니까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힘들어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미국에 먼저 살고 있던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사진을 보내주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안심시키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기 이민에 1902년도에 하와이에 간 이민 가족이 이제 가족을 이렇게 쭉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기념으로 찍었던 그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내주면 미국이 그래도 그 당시 조선보다는 낫구나, 한국보다는 낫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심하고 사진을 보고 갈 수가 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1905년까지 우리 한국 사람, 소위 조선 분들이죠. 약 7,200명 이상이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대단히 많죠? 100년 전에. 가서 주로 농장에서 일하고 수고들 하셨지만 그런 분들의 수고를 따라서 우리 지금 미국의 한인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기틀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와이에서 정착을 하고 고생하고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민사회를 조금씩 만들어 가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민 50주년이 되는 1953년도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 그때 당시 아주 한국이 어려울 때니까 6.25 막 끝나고 이럴 때니까요. 좀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던 이민 한인들이 모금을 해서 15만 달러를 한국에 보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공업 입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이것을 받아든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정부에 여러 가지 돈들을 더 보태어서 학교를 인천에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인천에 있는데요. 한번 좀 그 초기에 막 개교하는 그때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무슨 대학이요? 인하대학이 이제 소위 인하공대입니다. 인하공대가 처음 시작된 그런 초창기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인하대학의 인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인할까요? 인은 인천이에요. 하는 뭐예요? 하와이예요.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가 합쳐져서 인하대학이 됩니다. 인하대학 이처럼 우리 많은 이민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조국을 향한 사랑이 얽혀져서 그것이 인천, 하와이 이 두 가지가 엎쳐져서 인하대학이 되고, 저기서 길러진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공업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지는데 한 시대 이런저런 역할들을 했음을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에 폐허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해외에서 수많은 협조와 도전과 또 그 학교를 통해서 길러진 많은 일꾼들이 여기저기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살만한 이만한 나라가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새벽마다 누가복음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8장, 9장, 10장을 계속 보시면 반복되는 중요한 한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위 키워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아주 압축한다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이, 기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넓으면 어디로요?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수고하시고 공생애를 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셨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요, 모세의 기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있고, 또 엘리야를 보면은 불이 떨어지게 하는 갈멜산의 기도가 있고요,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 봉헌의 기도가 있고, 정말 위대한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또 우리들도 새벽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로 모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만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를 따지든 의미를 따지든 깊이를 따지든 그 모든 것을 따질 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 모든 기도를 다 합쳐도 도저히 이게 무게가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주의 기도를 정성껏 드린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최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찬송도 부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오. 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빠진다면 아마 주님의 기도는 결코 완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기에 주님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이고 우리가 그처럼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누구와요?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제자 중에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반자도 있고요. 문제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좀 거치장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아주 가볍게 혼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는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예수님 거치장스러운 거 다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혼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꽝 하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7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가실 각 마을, 각 동네에 둘씩 대신 보내시려고 12명이 부족하니까 또다시 70명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또 그 후에는 성령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를 택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참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주 참 손쉬운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천사들을 하늘에 딱 보내셔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큰 나팔 소리로 전하시든지 천둥 번개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든지 하면 이게 뭐 사람들이 뭔가 딱 믿을 것 같거든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불편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한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이 무지한 인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세요. 2000년간. 앞으로 주신 오실 그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광교라는 이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남자들만 역할한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있음을 누가복음 8장은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여러 여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7 귀신 들렸다 나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제자를 선택을 하셔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주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러한 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하나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텐데 7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여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헤롯의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은 금고직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재무장관,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상당한 귀족이죠. 그런 귀 부인도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져서 함께 섬기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아주 고위층, 소위 상류층이 있어요. 귀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아주 밑바닥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엉그러지면서 묶여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힘 닿는 대로, 자기 소용대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광교소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약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만큼 하나님 은혜로 성장할 수 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아까 1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부에도 그래요. 우리 여기 이제 손장로님 네 분, 몇몇 분들은 첫 예배부터 계속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 거의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보다 예배 인원이 2배보다 조금 더 넘어선 것 같은데요. 일부도 그런 게 있고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오시게 된 것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으로 알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어떤 그 연령별 이런저런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세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좀 연세 조금 높으신 분들, 조금 높은 거예요. 많이 높은 거 아닙니다. 조금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기도해 주시는 일들이에요. 새벽에 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댁에서 기도를 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저희 오늘 아버님 함께 하셨는데 내년에 구순 되십니다. 좀 지난주 생신이시고 그래서 이제 저 딸네 집에 쭉 한 바퀴 도시고 또 저희 또 이사를 해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오셨는데 저에게 가장 큰
영적인 힘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십니다. 지금도 365일 새벽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무릎이 약해서. 하여튼 그런 연세 조금 높으신 분들이 이곳 저곳 저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뭐가 이렇게 쫙 뭐가 된 것 같다 그러다 무너진 사람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만히 보면 그 밑에 기도가 없어요. 지식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밑에 절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런 인생 사상 누각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든실이 서교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 보여도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사상 누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밤을 새서 기도하시거든요. 홀로 계실 때마다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가정에서 보면은요, 좀 출출할 때 이제 가끔 라면을 끓여 드실 때가 있는데, 라면을 끓여 드실 때 물이 어떻게 끓습니까? 90도에서 80도에서 라면 넣으면은 이거 좀 불어버려요. 그죠? 근데 100도가 돼서 펄펄 끓을 때 라면을 넣으면은 제대로 된 라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를 제대로 먹으려고 해도 물을 어떻게 해요? 100도 펄펄 끓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온도를 한번 100도까지 펄펄 끓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세요?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사실은 참 죄송하게도 제가 기도가 늘 100도로 펄펄 끓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뭔가 변화가 있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100도까지 라면물을 끓이는 것처럼 한번 100도까지 펄펄 끓여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기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역사하고요, 우리 인생의 역사하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고요, 민족의 뭔가 역사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조금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처럼 늘 기도의 불을 100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늘 댁에서 교회에서 새벽에 주일마다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새싹 같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 중등부 여러 전도사님들 또 수고해 주시고 애를 쓰셔서 아직 뭐 교회가 작지만 약 30명, 35명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그래도 이제 고물고물 애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모판에서 이렇게 뭐가 조금 이렇게 모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좀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없어서 좀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몇몇 우리 또 뜻있는 분들이 좀 교사로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뭐 조만간 이제 각 부서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리가 좀 잡혀지면은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그 어른과 아이 사이에 좀 낀 세대가 있어요.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30대에서 대략 40대로 볼 때 그때 우리 여자분들을 쭉 명단을 뽑아 보니까 대략 한 25분 정도 되셔요. 적은 게 아니에요.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으신 거고요. 조금 연세 높으신 50대 이상을 좀 이렇게 한번 대략 해보니까 20명 정도가 넘으셔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여자분들 중심으로 뭔가 모임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때로는 어떤 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그릇들을 만들어 놓으면 또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세월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가라앉아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죠. 하여튼 나라를 다시 재건국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는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단지 분명한 것은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됩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 나름대로 정부에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꾼을 삼으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격려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한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또 이곳에 광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시대 속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세워가는데 뭔가 기여를 하는 사람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요. 우리는 그런 몇 년짜리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뭔가 하나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